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도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을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무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루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을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거물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거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적 기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돌적 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렀죠. 두루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게 성전 안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냥 조그마한 물두멍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4.4m, 높이가 2.3m, 직경이 4.4m, 둘레가 13.5m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엄청난 크기에 들어가는 물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4톤이 들어갑니다. 44톤.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44톤 하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되는 그 시대에 44톤을 채워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물을 갖다 붓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탱크를 만드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받침대가 있는데 소 12마리라는 것이 소 12마리. 소는 대체적으로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때의 당시의 문화는 이 소는 바알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블레셋이나 여러 이방 나라들이 그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의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였습니다. 힘을 상징하지만은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쩌면은 이 소가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라는 말은, 이 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말은 장차 뭐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의미이겠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쩌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반이었죠. 반반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방 지역에 두로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화가 익숙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를 만들고 물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물수레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물수레는 길이가 1.8m,
높이가 1.3m. 엄청난 크기의 수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커다란 수레인데 이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 손으로 끌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크기의 수레를 만든다라는 것. 거기에 수레 안에 들어가는 양만 해도 물의 양만 해도 880리터라고 합니다. 근 1톤 가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지금처럼 전기가 있거나 어떤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들까. 더더구나 바퀴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이라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노스로 만든 그 바퀴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수레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각종 물두문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선,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평상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최고급 재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외형과 내장은 이게 노스로 만들고 때로는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거대하게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성전, 솔로몬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그만큼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영향이 된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올려드리죠. 이 47절에 보면 말합니다.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달아볼 용기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기구들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한 등잔대와 금꽃과 등잔, 불집게, 이 모든 것들, 금대접, 이러한 것들을 다 성전 기물들을 최고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나중에 보수하고 또한 그 성전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것,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 창고 곳간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나아갔던 솔로몬. 그런데 그 반면에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이면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가장 크고 화려하게 드렸지만은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그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반면에 그것이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되는 원인이 제공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인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올려드리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치 솔로몬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